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복된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본받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론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고대 거대 도시인 안디옥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면 이게 우상 숭배의 메카가 되기도 하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부패한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안디옥 도시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보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기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칭 별칭을 안디옥 도시민들이 지어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락없이 쏙빼 박은 닮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 같은 그런 삶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특히 나누고 베풀고 부조하고 구제하는 어떤 그 재물을 구제하는데 재물을 썼다는 점에서 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만한 주역이 이제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곧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댄 말이 뭐였냐면,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이닥칠 환난이나 핍박이 얼마나 가혹하고 그 강도의 세기가 셀 것인지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한다, 예고편 아니면 전주곡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킬 만한 주역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각양각색의 공권력을 통한 환난이나 핍박이 얼마나 가혹할지, 그 강도가 셀지를 미리 예고해 준다. 그게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고난의 예고편이 본방이 바로 1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고난의 본편이 뭐냐면 1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말이에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12명의 사도 중에 순교 1순위로 누가 뽑혔냐면 야고보 사도가 뽑힌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의 목을 쳐서 순교를 시킨 상황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신도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들을 건들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향한 핍박으로 시작이 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고 곁에 두었던 그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사도 요한의 형이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헤롯이 5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을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당하실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 사도의 목을 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헤롯 안티파스는 삼촌이 되고 이제 조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는지 그 출발점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게 됐다. 교회 공동체에 이제 피를 묻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투옥이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최대 위기가 온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강력한 고난이 들이닥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순교자는 말입니다. 순교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소유자가 순교자가 됐습니다. 핍박자가 핍박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게 핍박자의 1순위가 저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 사도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를 보면 12사도들 중에 1순위로 뽑힐 만한 어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야고보가 아니거든요. 사복음서에서 만났던 야고보는 성질 고약한, 아주 성깔 부리는, 그리고 권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가 바로 야고보였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준비하세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고 고독한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12제자들이 함께 가기는 하지만, 12제자들이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 12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난스러움에 동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아랑곳 그냥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일신상의 영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좀 쉬었다 갈 테니 쉴 만한 자리를 좀 만들으라고 사람을 미리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도 아니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멸시천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좀 쉬겠다고 들리겠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환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멸시하고 괄시를 했습니다. 예, 그때 성질 고약한 성깔 부리기를 좋아하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 사마리아 땅에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입시다. 이게 야고보입니다. 참 성깔 있죠.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예, 이런 사마리아인들 그냥 내두지 말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 죽이자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말부터 쏟아내는 그런 성질머리, 성질고약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기를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가 뭔데요? 우레의 아들, 그 말이에요. 천둥번개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매사 모든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앞뒤 가리지 않는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형제간의 말입니다.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치맛바람을 날렸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거들랑 왕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권력을 탐했던 야망과 야욕이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질 줄 모르는 사람,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 남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랬던 야고보 사도가 어쩌자고 12사도들 중에 순교 1순위로 뽑혔을까요? 헤로당이 잘못 고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핵펀치를 날리려면 12사도들 중에 이렇게 히리미리한 성질 고약하고 야욕이 많아서 미움받는 사람 죽여가지고, 이 미움받는 사람을 죽여가지고는 이게 별로일 텐데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존재감도 중량감도 좀 떨어지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비주얼도 약하고 이런 야고보를 죽여가지고는 기독교 부흥에 어떤 타격을 입힌다든지 그러지는 않을성 싶은데, 어쩌자고 정치하는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순교 1순위로 뽑았을까? 기독교 부흥을 한 방에 확실하게 꺾어놓고 성도들의 신앙을 한 방에 제압하려면 히리미리한 사도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 존재감이나 중량감이 확실하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비주얼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왜 야고보를 선택했을까? 사도 야고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야고보는 이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야고보 사도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사도들 중에 순교 1순위로 뽑힐 정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뭔가가 있었죠. 목회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사도다운 비주얼을 갖춘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의 변화된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늘 성깔만 부리고 야욕에 눈먼 상태로 보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난 이후 순교 1순위가 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눈먼 사람이 되었고 교회 부흥에 눈먼 사람이 되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여,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질이 있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가지고요, 짜장면 하나 빨리 주세요 그래요. 이 빨리라고 하는 말도 말이에요. 이 빨리라고 하는 말도 참 그 사람의 성질을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투이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중국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빨리 되는 게 뭐요? 물어봐요. 메뉴는 필요 없어. 이 집에서 제일 빨리 되는 게 뭐냐고 그것 달라고 하는 사람,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보다 더 센 성깔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의자에 앉자마자 젓가락부터 쪼개면서 짜장 하나 그래. 그러면 이 젓가락부터 쪼개면서 짜장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참 고약합니다.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지요. 고집은요, 목수도 못 고친다 해서 고집이래요. 목수도 못 고치는 집이 고집이에요. 기질이나 생각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30대가 되면 20대의 몸매와 피부와 체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은 20대 체력이야 축구 전후반 90분을 다 뛰고도 한 게임 더 뛰자라고 덤빌 만한 체력이 20대에 있어요. 근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90분을 다 뛰려고 하면 안 돼요. 뛸 만큼만 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퇴보가 아니라 성숙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현명함이에요. 30대엔 장밋빛을 잃은 적당한 피부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40대엔 원숭미가 흐르는 주름이 있는 그 피부가 아름다운 법이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도 없는 기질이나 고집이나 성깔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변합니다. 바뀝니다. 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질머리도 예수님 잘 믿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질도 바뀌고 고집도 순해지고 성깔도 차분해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바꿔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바뀌는 그런 본 어게인 거듭난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순교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남편 하나 바꿔놓는 것, 여자 아내 한번 바꿔놓는 것이 얼마나 순교하는 것만큼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본 어게인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고쳐 쓰시는 분이시지 나를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순교를 꼭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21세기의 진정한 순교는 꼭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고집이나 기질이나 성질이나 성깔이나 옛 모습을 쳐서 고쳐서 죽여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진정한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성깔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리며 사는 것 말입니다. 성령을 부린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이 시대의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순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성질대로 살고 성격대로 성깔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성질대로 성깔 부리며 사는 인생은 자포자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성령대로 사는 인생은 자포자기 인생이 아니라 자기 포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포기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포자기 인생은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지만 자기 포기 인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순교입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가, 아내 앞에서 남편이,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성도가 목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죠.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뒤집어서 내 안에 있는 옛 모습, 옛 성깔, 옛 사람의 모습, 쓴뿌리, 이것 싹 뒤집어서 비워가지고 자기 포기,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21세기의 순교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 사도가 순교 1순위로 뽑힐 정도로의 변화 말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것을 가져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았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을 정도로 자기보다 남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모든 것을 갖고 싶었던 사람. 근데 이 야고보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릴 줄 아는, 순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유대교인들의 눈에 벗어나거나 헤롯 왕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야고보가 1순위로 순교한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이 볼 때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정도로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도였기 때문에 1순위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12사도들의 목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한 방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교회를 들여다봤더니 12사도들이 있고 그 12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1순위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존재감 있는 그런 중량감이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도 될까요?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세상의 공권력이 말입니다,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에 딱 한 사람
순교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그 1순위가 임지영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처럼 공권력의 눈에 띄어가지고 해오른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중량감 있고 비주얼이 있고 존재감이 있어가지고 임지영 목사를 가장 먼저 제거하면 해오름의 신앙 공동체는 와야 될 거라고 하는 교회 밖의 공권력의 판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8분이 계십니다. 이 18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18분 중에 공권력이 말입니다, 순교를 필요로 했을 때에 이 8분의 장로님 중에 내가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말입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작년 성도들 한 500여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딱 한 사람 순교제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공권력이 한 사람을 찾았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말입니다. 내가 야고보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순교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의 교권주의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된 기독교가 유대교와 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성회를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영접하고 똑같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이방인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쫙쫙 흘러가는 복음의 물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복음의 강줄기가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으로 쫙쫙 흘러가게 되는, 그러면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위기 중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 유대교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독 안에 든 생쥐처럼 그렇게 유대 사회에 갇혀 있었고 그렇게 묻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유대를 넘어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위기를 느끼게 됐고,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위기의식으로 와닿게 된 것이죠.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데려다가 목을 치니까 3절 말씀에 어떤 반응인지 봐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의 목을 치니까 가려운데 긁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앓던 일을 빼준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종교정책에 지지하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는, 그거에 우쭐해가지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내친 김에 누구까지요?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 안에 가둬둔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꾼들에게 제일 꿀맛이 뭡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그런 민심과 그런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았을 때에 정치인들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역사를 보면 모든 정치꾼들에게 있어서의 아킬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 지지율이 올랐을 때 자아도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속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자숙하겠다고, 자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더니 자기 잘난 맛에 그런 줄 알고 자아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지지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 안에 가두니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투옥시킨 상황 말입니다. 그 지지가 찌지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인간의 지지만 받으면 찌지가 되고 그 찌지는 찌질 인생으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제가 은혜의 유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지는 언제든지 거둘 수 있고 언제든지 지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지지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상관관계 아니면 이해관계 아니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간이 그 인간을 지지하는 것은 지지를 보낼 수도 있고 지지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로 인간의 지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지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폭락엽처럼 떨어질지 내리막을 탈지 아무도 모르는 게, 지지하는 사람도 모르고 지지를 받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지지율의 함정이고 이게 정치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바로 민심이고 이게 바로 여론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의 지지는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만 받으면 만사형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불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만 믿었던 헤롯 아그리빠, 백성들의 지지만 믿었던 헤롯 아그리빠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한번 보실래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23절 봐보세요. 자, 12장 23절. 다 같이 12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지지와 응원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도취가 되었냐면 22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을 할 때 그 백성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만몬이 있어요. 인간이 자아도취에 빠지고 사람의 지지나 받고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그 인간의 마지막 끝자리에는 교만과 만몬이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 명성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부자 목사 둘이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에 교만이 있습니다. 만몬이 있습니다. 알량한 백성들의 지지 좀, 성도들의 지지 좀 받는다고 우쭐해가지고 자신을 신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 찌질이 인생,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헤롯 아그리빠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수성가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알량한 백성들의 지지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하는 헤오롬의 식구들이여,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십자가 앞에서 넙죽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세요. 유대교인들이 헤롯 왕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예, 옥에 갇힌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 뭐 사도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어디 뭐 유명한 정치인들, 힘 있는 정치인들 찾아가지고 베드로 사도 좀 살려달라고 구명운동한 것도 아니고, 뭐 청원서 아니면 탄원서를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도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지지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베드로를 지지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본들, 누가 지지한들, 누구를 지지해 본들, 사람의 지지만 받으면 찌질 됩니다. 물론 사람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로부터 지지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지지받을 수만 있다면, 지지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지지가 없는 인간의 지지는 언제 꺾일지, 언제 떨어질지, 언제 사라질지, 언제 거둘지 아무도 몰라요. 불안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 인간의 지지와 상관없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와 기도, 기도와 지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지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죠. 뭐가 더 우선순위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는지 봐보세요.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지지했을 때에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기도의 능력을 느껴보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기도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운권 한 장을 쥐고도 맹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도 그리 아름다울란지나, 자가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붙잡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전운전하도록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기도 말입니다. 식기도 말입니다. 상대방이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는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좀 하고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십시오. 누구 한 사람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식기도가 3분짜리입니까? 5분짜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0초 이내에 끝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식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입맛으로 지지하시고 건강으로 지지하시고 말입니다. 요즘처럼 여름방학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들, 학생들 말입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자고 있는 그 아이들 머리맡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로 지지하시고 비전으로 지지하시고 꿈으로 지지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장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번성과 번영으로 지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항상 반가운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화해와 사랑으로 지지해 주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포는 애니콜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통화가 가능한 애니콜입니다. 기도포는 평생 무료입니다.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보다도 기도폰을 더 즐겨 쓰고 많이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헤롯 왕을 지지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지만 받은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고 하나님께 지지를 받은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헤오롬의 식구들이여, 지지를 받고 싶으세요?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지지하세요? 기도하세요? 뭘 하고 사시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목회에 지지보다는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지지나 구하고 받다가 교만에 취할까봐 두렵습니다. 교회 좀 부흥한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그런 목사가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저의 목회의 지지보다는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목회를 지지해 주시고 설교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 목회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성숙하고 저희 가정도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지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지지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건강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반기 풀어내야 될 국정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요즘 지지율마저도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줬을 때에 내가 그 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 지지해 주시고 그 일을 지지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 게임 아웃,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래저래 지지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지해 주셔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본인의 장래와 미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노년의 삶과 여러분들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누구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